오늘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삼박자, 신앙의 세박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잘 아십니까? 음악에는 여러 박자가 있지요. 그 중에 세박자가 있습니다. 세박을 한 단위로 하는 박자를 세박자 또는 삼박자라고 말하죠. 서양 음악이나 대중가요는 주로 사박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 음악의 장단은 많은 경우에 세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이자 문화와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인 아리랑도 세박자이죠. 그래서인지 세박자라는 말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악 시간에 자주 들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풀어내곤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중적인 설교의 주제는 3대지로 하면 좋다고, 3가지 주제로 하면 좋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호등은 빨강, 노랑, 초록 세 박자가 적절히 꺼졌다 켜졌다 하죠. 맛집의 세 박자는 맛과 양과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맛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세 박자는 기후와 토양과 기술이다 라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공격과 수비와 주루를 잘하는 세 박자를 갖춘 선수다라고 해설위원들이 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세 박자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세 박자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신앙의 세 박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명기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신명기는 다시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주는 계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미 알려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미 언급된 말씀이죠. 그런데 왜 다시 거듭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요단강 인근 광야 어느 지점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보입니다. 요단강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이제 자신들이 정착해서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야 할 땅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견고하고 큰 성,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그 성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스트 광야 시대인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습니다. 광야와는 전혀 환경이 다르죠.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하고 정복하여 살아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알려주시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세 박자가 필요했죠. 이 세 박자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원리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큰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서 세 가지 박자의 원리가 파생이 되는데요. 붙어 있는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빨판상어라는 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그 빨판상어에 대해서 보면서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빨판상어는 그 주둥이 위에 빨랫판 같은 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판을 이용해서 큰 고래 턱 아래에 탁 붙어가지고 기생해서 살아가는 상어입니다. 고래가 헤엄을 치면서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쫙 벌릴 때 자기도 입을 쫙 벌립니다. 그러면 고래가 그 물을 빨아들이는, 그 고기를 빨아들이는 수압을 통해 고기들이 고래 입으로 쫙 빨려드는데, 그때 고래 입에 미쳐 들어가지 못한 몇몇 고기들이 밑에 있는 빨판 상어의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이지 않고 거저 먹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빨판 상어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거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못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드린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퍼뜨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3절에서 광야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과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세 박자입니다. 첫 번째 박자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는 방법,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그동안 모세가 가르치고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미 언급된 말씀이죠. 13절에 보면 그 핵심을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전할 텐데 너희는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죠. 말씀이 들려져 말씀밭에 뿌려져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말씀밭에 뿌려지는 것이죠. 마음밭에 뿌려져야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일과 금요기도 외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교구교회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 교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는 것으로부터 믿음과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람들은 가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죠.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예배를 드릴 시간과 그 섬김의 시간이 중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섬기는 것을 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로 섬김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무엇을 택해야 하느냐? 예배를 택해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 그 어떤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우선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박자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행함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박자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집에 돌아가서 오늘 들은 말씀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조차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여러 생각, 걱정, 근심이 떠올라 들은 말씀을 밀어내버립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하게 만들려 하죠. 이런 상황 중에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마음에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씨앗이 뿌려진 밭에서 씨앗을 흙으로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 믿음의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앞선 6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은혜로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들은 말씀은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그 말씀은 날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성취되며 우리 인생의 복과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그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박자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간순간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자신을 더욱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는 순종하며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 말씀에 보면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자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죠. 향기 없는 꽃과도 같을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삶으로 녹여낸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영광이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에, 주님이 주신 힘에, 주님이 주신 감동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삶으로 녹여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영광이, 말씀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세 박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동력을 주셔서 그 들은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 삶으로 녹여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광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말씀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세 박자를 잘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일부 예배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기도할 때마다 새겨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받은 은혜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승리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